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지푸리 열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푸리 열풍. 지금 저를 바라보신 눈빛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브라도 아니고 지푸리는 뭔가, 얼룩말도 아니고 지푸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가 있는가 하면 말씀드리자마자 뭔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프로필 사진에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자기 사진을 바꿔서 이렇게 챗GPT를 이용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예쁜 그림으로 바꿔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작권 논란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식탁에서 같이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프로필 사진들이 주변 지인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싹 다 바뀌는데 보니까 진짜 다 비슷한 풍의 스타일의 그림 이미지들로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올리면 예쁘게 바꿔주는, 여러분 아마 오늘 가셔서 예배 마치시고 친구 목록 확인하시면 이 사진으로 바뀐 여러분의 자녀든 지인이든 많은 분들이 아마 바꿔 놓으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푸리 열풍도 좋은데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다음 화면, 우리 프로필 사진에 특세 주제를 올려놓고 여러분 특세 열풍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항상 특세를 완주하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 크고 작은 선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까 광고 나간 대로 예쁜 내열 유리컵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제 문구를 새겨서 많이 주문해 놨습니다. 많이 주문해 놨으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셔야겠죠. 특세 완주하셔서 꼭 선물도 받아 가시면 좋겠고, 이제 다가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우리 한 주, 2주, 2주 동안에 우리 주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두려움은 결국에는 실체보다 항상 과장되어 있는 것,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우는 사자이지만 그러나 그 사자는 묶여 있다는 제한된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읽으셨죠?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 그럼 어떻게 대적하는 것인가? 그 방법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우리 2주 동안에 걸쳐서 보았던 내용이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우매, 나태, 방자라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였지만 문제가 뭐였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인격, 성품,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공의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지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과 나란히 걸으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 시온에가 찬양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허울과 위선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이고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울어진 신앙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허울과 위선과는 다르게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오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언덕을 오를수록
가팔라지는 경사로 인해 어렵고 숨이 차기 시작할 때에 언덕 중턱에는 잠깐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자리에서 쉬면서 두루마리를 꺼내죠. 다시 말씀을 읽으며 용기와 힘을 얻다가 그만 피곤한 나머지 깜빡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얼마나 잤을까요? 꽤나 오랜 시간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는 서둘러 언덕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꼭대기쯤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크리스찬을 향해 달려오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던 추천도서 설로역정 책에는 소심과 불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겁쟁이와 의심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돌아오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하죠. 왜요? 앞에 뭐가 있길래요? 으르렁거리는 포효하는 사자 2마리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사색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동물을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동물원에서 우리의 갇혀있는 사자를 보잖아요. 우리의 갇혀있는 사자도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에도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사자가 있다는 말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꺼내서 확인하라 했던 두루마리가 생각나 다시 한번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려는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던 쉼터에 놓고 온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깊이 잠들어 있던 쉼터에서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순례의 여정을 꽤나 오랜 시간 지연시키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이 장면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계속 쓰면 발열이 일어나고 고장이 나고 망가지게 돼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 육신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우리 육신에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시간은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정하는 시간, 부정하는 장소, 부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쉼이 필요하지만 그 쉼과 안식에 깊이 빠져버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서도 아까 세 사람 언급해드렸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도 여전히 발목에 쇠살이 묶인 채 깊이 잠들어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세 사람, 우매와 나태와 방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고 싶은,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어떠한 상황에 찾아올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러한 유혹과 함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해결된 이후에 그 평안의 시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경의 몇몇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럼 노아의 방주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성에서 벗어난 명령을 주시죠.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앞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죠. 문제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다 지나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물이 다 빠지고 육지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죠. 창세기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두 가지 장면을 상상하며 비교해 보시죠. 열심히 땀 흘리며 손에 피가 나며 굳은 살이 베이고 망치질하며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의 모습과 술에 취해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네,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러한 소리에 여러분 유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저만 들었나요? 뭔가 소리가 막 나왔죠. 네네. 네,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도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기적적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시기에 40년이라는 태평한 시대가 찾아와요. 안정된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설명하죠. 결국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요. 사사기 9장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첩의 소생 중에 한 아들이었던 첩의 소생인 첩 중에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박스 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룻바알이라고 되어 있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별칭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 곧 기드온의 아들들을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오고 그 안정함에 취하여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경건하고 언제 가장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때,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립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그 환난에 관한 시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힘과 권력을 누리고 승승장구할 때였죠.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한가로이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궁 위를 거닌다는 것은요, 산책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왕궁 지붕 위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다윗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궁 위를 거닐며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에 심취해 있을 때 다윗은 넘어졌죠. 다윗은 범죄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직후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산 위에서 되돌아오는 소심과 불신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크리스찬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되고 실체와는 좀 다른 것들이죠. 우리의 이미지와 상상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의 진짜 모습이 아니던가요? 몸을 부풀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필요한 것이 두루마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는 수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 수고하며 애쓰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천로역정이 이렇게 묘사해 놓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두려움 속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설명해 놓는데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허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이고요. 존 버니언이 이 장면을 통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말씀, 성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온전치 않은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사실이, 그 팩트가 흔들리신다면, 의심되어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붙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읽어볼 것으로 추천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말씀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걸 주제로 다뤘었죠. 기억나십니까? 에고, 에이미. 혹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고, 에이미 해서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뮤지컬로도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지, 언제부터 흔들렸는지를 점검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다시 밟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소심과 불신은 이 순례길에 들어섰지만 어려움이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어려움과 위험을 실체보다 더 크게 과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무서움에도 놀라는 것이죠. 마치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마리의 사자였습니다. 그 사자의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 포효하는 소리, 날카로운 발톱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자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거나 당황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들을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을 더 크게 부풀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자를,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를 자세히 보았다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의 영역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정탐을 떠났던 12사람 중에 10명이 그러하였죠. 민수기 13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게 보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죠. 여러분, 아낙 자손은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고 거대한 사람들,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신명기 1장 27절에 가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거짓된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커지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다 잊혀지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 하신다라는 고백할 수 없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불신의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는 불신이고 불신의 결과는 멸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신과 불신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전염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소심, 겁쟁이와 의심하는 마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전염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마리 사자를 본 소심과 불신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도 사자를 마주하기 전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고, 또한 두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겁이 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화면은 없는데요, 그냥 보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성경책 펴셨다면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귀를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하고 제 성경책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방자. 그럼 마귀의 본질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뭐하는 존재라고요? 회방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그 목적지에, 그 골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거짓된 가치들, 거짓 메시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써서 지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는 수비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요, 해설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로 예를 들어보면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잘하는 수비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다 알고 계시네요. 누워서 안 일어나는, 그걸 무슨 축구라고 그러죠? 침대 축구. 너무 답답하죠. 이기고 있거나 유리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그런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버스라고 해서요, 11명의 모든 선수들이 수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 이런 축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축구는 결코 이기는 방법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를 성경은 대적하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를 피하게 만든대요. 원수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저는 이런 등식을 성립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좀 새겨주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와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원수는 떠나가고 대적함을 받고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내가 적군을 향해 내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두 가지 반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적군 사이를 누비며 승리하는 능력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엎드리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동맹을 맺어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들을 찾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서까지 내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감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당시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요, 마귀는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복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2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를 돌려 입히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들도, 서기관도, 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복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온 공동체가 그 두려움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4월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열방교회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하는 실체인 마귀를 능히 멸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할까요? 계속 길을 걸어간 크리스찬은, 화면에 좀 사진 띄워드릴게요. 저 멀리 보이는, 여러분 뒤에 보이는 건물이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가면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궁전에 크리스찬이 도착을 해야 하는데, 가는 길목에 진짜 소심과 불신이 말한 대로 뭐가 있죠?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가보면 저 사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를 가서 혼자 늦은 밤에 산책을 계속 필그림하우스를 몇 바퀴를 돌다가 이 사자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여기를 혼자 걷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소리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가면요, 제가 이렇게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놀라신 것처럼 소리가 날 줄을, 그만 그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요, 진짜로 되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반대로 왔어요. 너무 놀랐는데 여기 스피커가 있더라고. 요즘도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리가 나던가요? 난대요. 아니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데, 가셔서 놀라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지금 잠자던 분들 깜짝 놀라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이 두 마리 사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정말 달려들 것만 같은 이 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 가운데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바로 원수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같이 불러주시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고백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늘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우리 일어나서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앞에서 고백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에 계속 나왔던 메시지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할 자이니라. 나는 너를 붙잡아주는 이이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며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하늘을 지은 창조주이며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놀라지도 말라. 염려치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앞에 부여하니 염려와 두려움과 꼭 하나님의 어떤 붙잡아주리라.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하늘을 지은 창조주이시며 땅의 수산을 베푸는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염려치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두려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목하며 이 염려를 우리 안에 더욱 크게 하는 의심과 불신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끝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